속도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사울이 주도했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사울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전격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불려지는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을 핍박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특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실과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죽이려 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순간에 이렇게 살인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달지, 또 남미에 들어와서 남미의 사람들을 총과 몽둥이로 협박하면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했던 일이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종교의 영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닌 혈기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종교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종교의 영이 갖는 무서운 실체거든요. 그래서 용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또 화합하기보다는 분쟁하고, 4분의 5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여기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붙어져 버리면 이제 무서운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10km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장소에 있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시리아인데 210km면 일주일을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좀 자동차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달려가야 나오는 곳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달려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도망 다니면서도 그 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고 있으면 거기서 숨어서 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이들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역병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거의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멈춰야죠. 병의 근원을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앞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더 웨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체계고 어떤 이론이고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인해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퍼져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의 지극히 자기 의에 빠진 오해였고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열심을 내고 지금 210km를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열정인 사람들이었어요.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방향을 돌려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열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은 부요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었죠. 자기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더운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운 것도 좋고 찬 것도 좋아요. 뜨거워서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막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을 섬겨야 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는 차가워야 돼요. 이성적이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흐트러진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성적이지도 않고 열정도 없어. 이러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속도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차면서 동시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한데 열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춰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뜨거울 때가 되면 뜨겁고 찰 때가 되면 차갑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적지근하게 열정도 없으면서 냉철한 어떤 판단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은 더 중요하다. 열정만 있고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서울을 향해서 대전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달려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서 서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배척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되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처버리는 거예요. 아, 열정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힘들게 해. 교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숨어서 다녀야지 열정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사모하잖아요. 대형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숨어서 조용히 다닐 수 있거든요. 누가 귀찮게 하지 않고 쓱 주일에 갔다가 쓱 예배 끝나면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대형 교회를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사람을 잡는 열정.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 그릇된 열정이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열정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 빛이 임했던 이유는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두 부류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면 지금 세 번째 열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심인 이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등장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지금 쪼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낮이거든요. 낮이면 태양빛이 밝게 쬐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있는데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쓰러진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빛 때문에 쓰러졌던 겁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었고 사람이 꼬꾸라지게 할 만큼 그리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태양을 여러분 올려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했다라고 하는 태양빛마저도 우리가 올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죄인을 향해서 비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린 거죠. 이 한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있는 대로 다 공부했고 그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틀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이 틀로부터 사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력한 방식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 두 번째, 사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람을 향한 음성은 이제 종결됐다라고 가르쳤었단 말이죠.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끝났고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 사울은 그 가르침을 믿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파편들을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의 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에코를 들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의 에코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 메아리 같은 것 그런 것이 메아리 쳐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음성 같은 걸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울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버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거 이것은 분노한 음성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이 아니란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워하는 음성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항상 불렀던 그 자애로운 목소리로 또 예루살렘을 불렀던 그 안타까운 목소리로 사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박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가시돋치게 말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어쩔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조사버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아주 바보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성도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성도들을 가십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흠집을 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분출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또는 자기의 배설물들을 뿌려대는 분뇨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 한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풀어버렸을 때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대고 똥 오줌을 뿌려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은 편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막 대한단 말이에요. 소락지도 지르고 막 상처되는 말도 팍팍하고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가족이어도 상처는 남거든요. 고스란히. 그리고 그 상처되는 말들이 그 사람의 심령을 결정해 버려요. 5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반대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는 거죠. 왜 나를 네가 괴롭히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대답은 나에게 잘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대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대접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네가 잘 보살펴줬던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독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그때 잘해줬고 그때 마실 물을 줬고 그때 먹을 음식을 줬던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줘야 돼요.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정이 사람들을 살리는 열정이 돼야 돼요. 그 열정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열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은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더 웨이, 예수님의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더 웨이, 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느라 막 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웨이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낼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잘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